며칠 전에 우연히 영상에서 한국 전쟁 때에 한국의 군사 분계선이 있는 그 휴전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놓은 그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북한의 초소가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앞에, 그걸 백마고지라 그러더군요. 6.25 당시에 거기에서 전투하시는 우리 국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그 장면이 영상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에 그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 땅을 이렇게 파는데 하여튼 그 유해가 묻혀 있을 만한 그 지역 구역을 해서 이렇게 다 구역을 정해 가지고서 그 땅을 이렇게 파더군요. 이렇게 파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싹 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참호 속에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국군 병사가 이제 그 적군을 향해서 이제 총을 이렇게 겨두면서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총을 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유해가 뼈만 남은 채 그대로 발굴이 된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군요. 70년 동안 발을 펴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발을 펴십시오. 제가 그 유골을 보면서 말이죠, 그대로 앉아있는 유골, 참 마음이 아주 찡하더군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아마도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린 군인이셨겠죠.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이 땅에까지 와서 지내는 것도 사실은 그때에 생명 바쳐 싸워주셨던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누가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때 외롭게 참호 속에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따가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전쟁이 끝났는 지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야 그 유골을 꺼내겠다고 무슨 큰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겠다 싶습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쳤다고, 우리가 북침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답니다.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수많은 정치인들도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위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국회의원 중에 아마도 3분의 1은 다 북한을 따르는 사람일 거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한국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대통령을 쫓아내겠다고,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 마음을 합쳐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이 북녘 땅의 그 불쌍한 형제들을
정말 건져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워서 정말 북한 땅에 저 고통을 당하는 정말 저 동포들을 어서 건져내라고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손끝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러시아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공격을 받아서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온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서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그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저는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전쟁 가운데 서로 찢고 볶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누가 내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킵니까? 누가 우리 가정 속에 전쟁을 일으킵니까? 누가 이 사회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미워하게 하고 너희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다. 그래서 내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편이 되어서 싸워야 할 것인가? 항상 그 기준의 중앙에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누가 옳은 자인가? 그걸 세상에서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나는 전쟁 같은 거 안 할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전쟁터의 병사가 전쟁 중인 것을 잊어버리면 이미 그는 실패한 자인, 패배한 자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에 있는 이 동포들을, 이 현실을,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죠? 지금 북한에 있는 어린 군인들, 군인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그 군병들이 말이죠, 총알바지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만 명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대 그렇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 일에 대해서 남 모르는 것처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한을 심판하기 이전에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전선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반이 북한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얘기가 다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이 전쟁 이야기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우리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기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도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마귀와 죄악과 이 악의 세력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원했겠습니다마는 그 오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편히 쉴 수 있겠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그들이 싸워야 하는 대적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그 어느 누구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아무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성이 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칼 가지고 방패 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과 함께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모든 남자들, 군사들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그 엄청난 애굽 나라에서도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는데 이까지 여리고 성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지 않겠느냐,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전쟁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두령들을 모아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참 놀랍습니다. 칼과 방패와 무슨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와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수많은 군사들이 말이죠, 그 여리고 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팔만 불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렇게 해서 6바퀴를 돌았습니다. 7번째 되는 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을 돌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나팔을 길게 한번 불 때에 너희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라! 이게 끝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세상에 난고불락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귀신을 쫓아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감옥 문이 다 잠겨져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이 사랑이 웬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가지고 그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무시무시한 이 악의 성은 무너져버리고 만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난고불락의 성을 만날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할 때에 그 문제가 말이죠,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강력한 그런 성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들이 그 성을 함락해 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도 그들이 다 받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을 할 때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거기에서 너희들이 얻게 되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한 사람 기생 라합을 살려라. 그 두 개가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족속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만 자기 마음속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보물들을 보고서 그 좋은 옷들을 보고 참지를 못해서 몰래 감추어 가지고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를 찾아내어서 반드시 그를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나타난 아이성, 그 아이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기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는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2-3천 명 가서 거기 가기만 해도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참패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의 그 아이성을 치러 갔던 병사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아이성에 가서 쫓겨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혼비백산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요단강 건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지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을 만날 때 그 전쟁이 크든지 적든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와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큰 강력한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괜찮겠지 하고 그것을 그만 챙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간의 그 올라가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아들 유다까지 아주 가문을 엿보이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욕심, 작은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 낮아지고 더 온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강력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 하나, 하나님, 나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서서 나는 더 이상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인생이 나여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이름을 딱 부르시더니, 얘야, 네가 최고다. 내가 볼 때 네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구나.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너는 당연히 가져도 될 그런 자그마한 욕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기 원하는 네 마음을 보고 내가 더 기쁘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전쟁입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의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기보다 나의 것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